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 Genesis chapter 1 verse 26. 창세기 1장 26절 구약 성경 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봤죠. 첫날에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는 물을 나누어서 땅의 물과 궁창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세 번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 육지에다가는 풀, 또 채소, 각종 열매 나는 과실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창조했을 때는 좋았더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생각도 하게 되고 상상력을 갖기도 하고 판단력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 이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만 먹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쁘게 기르는 강아지가 집에 있다고 그래도 강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곤고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지위도 가졌고 돈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 공허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등과 괴로움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돈 버는 거였어요. 돈 벌어서 잘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목표가 달라지게 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은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천국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 충만이에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연애를 못 해봤어요. 물론 뭐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사귀는 걸프렌드 정도는 했지만은 저는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 저는 중매 결혼입니다. 그래 제가 연애 얘기를 꺼내기가 좀 어렵기도 한데, 근데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상대방을 내 마음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꼭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헤어져서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를 내 마음에 좀 꽉 채우고 싶은, 떨어져 있어도 차나깨나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시고 오래돼가지고 그런 감정을 잃게 되면 이렇게 옛날에 아련했던 그 사랑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 우리 상태가 그때가 언제지? 아련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연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뭘로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채워가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망각하면요 영적으로 자꾸만 능력이 없어져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죠. 했더니 뭐 불평도 많이 나오고,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홀대하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뭐예요? 7 집사를 세워서 그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돼서요, 오늘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 오늘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일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잃어버려요. 오늘 일도 하지만 우리가 제일 우선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며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길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오늘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뭐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나는 새와 같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내 어두운 밤은 밝은 낯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모든 죄의 짐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종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용모를 위해서 뭐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느니 명예와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보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겉사람은 다 낡아집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요, 우리가 나이를 들어도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닮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서에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도 그렇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요. 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니까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곰이 사람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신으로 만들어냈잖아요. 또 박혁거세는 알에서 나왔다. 신으로 그래야만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집트에도 미이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왕들은 다 신적인 존재로 다 신이에요. 신. 일본도 천황이 신이고, 우리나라도 불행하게 북한에는 신이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래서 다 금수산 무슨 성전 거기에 다 미라로 만들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사상을 잘 보시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다 신이요. 그래야만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사람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들을 만들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줬는데,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에 더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는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롭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이제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휴지라도 잘 줍고 이렇게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신안 앞바다에 우리 그 기름 유출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아마 한 80%는 다 가서고 관광버스 딱 타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걸레 가지고, 마른 걸레 가지고 다 닦아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일은 발표를 안 해요. 신문지상에도 나오질 않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엔티크라이스트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나쁜 것만 자꾸만 이렇게. 사실 교회에서 80% 이상 그 일을 했어요.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연을 잘 관리하고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되니까 오늘 참 그런 일도 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다스림과 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를 오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세력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가졌던 사탄으로부터 다시금 그 통치권을 찾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을 완전히 박멸시키는, 오늘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9절 말씀에도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과 같이 부수리로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을 질그릇과 같이 부숴버릴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통치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겉사람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자꾸 돈 욕심에 살지 마세요. 그래서 따라오면 감사하고 안 따라오면 뭐 할 수 없지. 돈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게 겉모습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뭐 외모, 또 우리의 어떤 거, 이 겉으로 나타나는 뭘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게 다 겉사람이에요. 이거 다 사탄이 통치하는 겁니다. 오늘 사탄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물질, 명예, 권세, 가지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갖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자꾸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 예수님의 몸을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상징하며 받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겉모습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돈이 많이 벌리면 하나님께도 감사하십시오. 안 벌려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냥 검소하게 살면 되니까요. 그거에 자꾸 좌우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면 어때요? 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더 좋은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왜 쫄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겉사람에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속사람이 강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깊어져서 그 사랑의 은혜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